32페이지 펴십시오. 위에서 셋째 또한 수고리여 찾았습니까? 그 단어를 읽겠습니다. 또한 수고리여 이 깨달음은 평등하여 어떠한 차별도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부른다. 존재의 실체가 없음에 의지하여 모든 선을 닦으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 수보리여 열애가 말한 모든 선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선이라고 말하였다. 보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보름 만에 보는 겁니까? 네. 중간에 연하탑 그 식도 좌로 떠 있었구나. 보름 떠 있었구나. 춥죠? 이제 춥고 하니까 다음 법회 때 만약 또 이렇게 추우면 이제 저 밑으로 따뜻한 방에서 법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날씨가 이제 변화할 때 몸을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약간 더위를 느끼게 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 덥다가 추위가 갑자기 싹 닥치면 몸이 거기에 적응 못해가 문제 생깁니다. 그래 더위를 느낄 정도로 옷을 입으세요. 공부합시다. 또한 수보리여 이 깨달음은 평등하여 어떠한 차별도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깨달음은 뭡니까? 어떤 사실을 억만급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 하나의 사실, 그 진리를 이 세상에 10,000,000번 한량없이 파괴 생겨나고 없어짐을 되풀이해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의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그저 여전히 그러한 하나의 사실,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마치 여기 잔을 덮고 있는 요 뚜껑이 장과에 딱 맞아 떨어지듯이 사실 그대로 또 병뚜껑이 병마개가 입구와 그대로 쫙 맞아 떨어져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사실 그대로 아는 것, 그것을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의 사실을 그대로 고스란히 털럭 하나도 남기지 않고 고스란히 삼켜버리는 것. 그 하나의 사실에 그대로 내 몸을 거기에 그 하나의 진리의 물에 그대로 내 몸을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것. 이것을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깨닫고 나면 어떤 의심도 안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모든 사람이 합창해서 모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여전히 그러한 것. 이 세상에 천만 억만 무수의 생성과 괴멸을 되풀이한다 해도 거기에 상관없이 여전히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억만급이 지난다 해도 또 억만급에 또 억만급이 지난다 해도 그대로 하나도 변치 않고 그러한 하나의 사실 뭡니까? 이 모든 것은 거짓되다는 것. 모든 것은 아무 실체가 없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 이 하나의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사실 그대로 마치 이 찻잔의 뚜껑에 찻잔과 딱 맞아떨어버려서 고스란히 그렇게 알아버리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우리 어떤 두려움도 집착도 욕망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겠죠. 우리가 일으키는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집착, 탐욕, 분노가 왜 일어납니까? 그것들이 정말 헛된 것이라는 것, 거짓된 것이라는 것, 거짓된 현상이 내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다는 것, 이거를 사실 그대로 모르고 진짜 갖고 아니까 거기에 말려들고 그것이 정말이라고 인식하니까 그걸 그 일어나는 현상에 내가 말려들어서 고통하는 거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는 모든 요인이 사라져버리는 거겠죠. 그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싹 사라지면 어떠니까 모든 근심 오직 평온함만이 흐르겠죠.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습니다. 뭐 기뻐 춤출 일도 없고 슬퍼 울 일도 없습니다. 평온이 흐릅니다. 이것을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깨달음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마음이 하는 거지, 그죠?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나는 사실 그대로 알았다. 사실 그대로 바라보고 사실 그대로 나는 받아들인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 고통도 없다. 이제 난 그 무엇도 나는 집착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무엇에 의해서도 나는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 상처받지 않는다. 누가 그러는 겁니까? 마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알았다, 모든 걸 깨달았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이 마음 역시 하나의 거짓된 물건인 거예요. 무상하고 거짓된 물건인 거예요. 그래, 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거짓된 마음이 일으키는 거짓된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에도 머물면 안 된다, 집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숭고한 이 깨달음도, 이 숭고한 행복도, 이렇게 완전한 행복도,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평온이라는 것도 이 세상 다른 모든 것이, 모든 것과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여전히 거짓된 거예요. 여전히 아무 실체가 없는, 여전히 하나의 환영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과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 눈에 보이고 냄새 맡아지는 것, 우리 피부에 접촉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과 아무 차이가 없다. 아무런 다름이 없다. 허망한 것이라는 그 본질적인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마저도 거짓되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 깨달음, 이 숭고한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마저도 거짓되다면 세상 다른 모든 것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행복, 평온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거짓되어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물며 이 세상 모든 것이야 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한 차별도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거짓 명칭으로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거짓 명칭으로 완전한 평온, 거짓 명칭으로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이라고 말한다. 왜?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했던 그것도 사실은 거짓된 것이니까, 그 거짓된 것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도 역시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즐거운 것이든, 우리는 그렇잖아요. 즐거운 경계가 오면 그것을 보존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보존이 됩니까? 보존되지 않는 것을 왜 억지로 보존하려는 거 헛수고인 겁니다. 그게 집착하지 말고, 나쁜 경계가 왔다 해도 역시 그 거짓된 것이야. 그것이 천만년 지속될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존재 실체가 없음에 의지하여 모든 선을 닦으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모든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이거 그렇다고 받아들이세요. 이걸 그렇다고 안 받아들이는 데서 여러분 우리 삶에 모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훈련 쌓으세요. 한 번에 안 되면은 마치 운동선수가 반복해서 똑같은 동작을 하듯 늘 그렇게 생각하고, 부처님께서 그랬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라. 마치 전사가 전쟁에 대비해서 늘 전투 훈련을 하듯이 늘 그렇게 생각하라. 한 번 그렇게 생각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전사가 말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데, 저기 이렇게 창으로 찔러오거든 이렇게 맞고 이렇게 찔러라 배웠다. 그렇게 알았다. 가만히 놀았다. 알았다고 해서 그 적군과 마주치면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훈련되지 않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일종 면허 두 번 떨어지고 포기 안 했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처음에 떨어지고는 이종 면허도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됐어요. 그래 될 수 있었던 거. 이거는 이종 면허는 떨어지고 오면 여기 차가 많죠. 이 차를 가지고 수없이 연습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음번째는 무난하게 되어버렸죠. 되어버렸는데 일종 면허는 뭐 하나 더 있어요. 뭐 하는 게 그 뭐라 그래, 클러치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하고 손으로 이거를 뭐 이래 하는 게 있는데, 그 첫 번째 떨어졌는데, 그로부터 한 2주 뒤에 어느 날 아침에 계획이 없었는데, 그거 머리에 훤한 거야, 이게. 어떨 때 어떻게 하고, 딱 답이 나와버렸어. 그래서 우리 사무장 수경신 보살님한테 전화해가 오늘 시험 치러 간다, 같이 갑시다 했는 거야. 자신 있다고 갔어요.
하고 이제 두 사람이 한조가 돼가 하는데, 내 먼저 앞에 어떤 대학생이었는데, 이 사람은 뒤에서 보니까 몸에 능숙하게 톡톡이 아주 쉬워. 그 주인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돼야 하는데, 그 사람이 마치고 내 차례가 돼서 하는데, 딱 앉았는데, 이 손발이 꼭 묶이는 것 같아. 뭐 꼼짝도 못하겠어. 그래서 시험관한테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번으로 여러 번의 그 노력을 통하지 않고 되는 공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이런 하나의 진리를 말씀하였다. 이것이 우리 의식화되어야 된다고. 우리 의식이 모두 그렇다고 합창할 때까지 기쁜 경계를 만나거나 아픈 경계를 만나거나 그 자체가 하나의 마경계 아닙니까? 거짓된 하나의. 거기에 휘말려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죠. 그 힘은 어디서 길러집니까? 끊임없는 노력. 부처님 말씀하실 때 끊임없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거짓되다. 여기에 내가 마음 뺏기면 안 된다. 이건 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므로 가명하나 존재의 실체가 없다는 여기에 의지해서 이 생각을 굳건히 머리에 박고, 아셨죠? 네. 이 하나의 진리, 이 사실에 여기에 내 발을 머무르고 이 차원에서 내가 선행을 해야 돼요. 모든 선행. 선행이란 것은 뭡니까, 여러분? 첫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기지 않는 것이 선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것, 남으로 하여금 울부짖게 하지 않는 것, 그 아픔에 몸서리치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그것이 선이고, 그 다음 번째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 어떤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울부짖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로 하여금 웃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히 그렇게 하는 것. 나한테 옛날에 떡을 하나 준 사람이든 떡을 하나 주지 않았던 사람이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에게 어떤 보답이 올 사람이든 오지 않을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그렇게 선을 베푸는 것. 아셨죠? 그 다음 번째는 뭡니까? 과보를 바라지 않는 것. 그 선을 행하되 과보를 바라지 않는다. 이 선을 행하면 어떤 좋은 공덕이 생겨서 나에게 올 것이다. 그거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그 다음 높은 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은 선을 행하지 않는 악한 사람을 거두어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선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 모든 선을 우리는 뭡니까? 보살행이라고 그래요. 이 보살행을 닦으면 그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 요새 나라가 시끄럽지. 그죠? 이 대통령이 말이야, 이 사교에 빠져가지고 온 나라가 이래 시끄럽다고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하는데 저는 제발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실이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사실이면 너무 슬픈 거야. 그리고 여러분, 남이 잘못된 일을 하면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라지 마세요. 사실이어야 내가 이때까지 미워하는 게 합력 정당화되고 욕할 거리가 마음 놓고 욕할 거리가 생겨요.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이 잘못된 것이 뭐가 손뼉칠 일입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졌다고 그러면 그렇지. 이제 너는 나한테 욕도 못 해야 돼. 나는 이제 저 사람 욕하고 살 거야. 그것도 나쁜 짓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언젠가 그랬죠. 남의 잘못된 것을 보면 내 모습을 보라고. 나한테 그런 것이 없는지, 남이 잘하는 것을 보면 그때도 나를 바라봐야 돼.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사교가 무엇입니까? 삿된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삿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옳지 못하다, 바르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 사교는 무엇입니까? 바르지 못한 가르침, 옳지 못한 가르침,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는 가르침, 이것을 사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교가 정해져 있지 않아. 불교가 사교 아닌 거예요. 불교를 믿어도 잘못된 믿음하면 그게 사교가 돼요.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합니다. 올바르지 못하고 잘못된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재의 실체가 없음에 의지하여 모든 선을 닦으면, 보살행을 닦으면 그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 그는 지혜를 얻을 것이며 완전한 평온, 완전한 행복을 얻는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보살행, 선을 행하지 않고도 어떤 공덕을 얻는 길이 있다, 복덕을 얻는 길이 있다, 깨달음을 얻는 길이 있다 하면 여러분, 그것이 사교예요. 설사 그것을 절에서 누가 얘기했다 해도 그건 사교예요. 부처님이 이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교 안 받아들이고 살았습니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체선을 행하라. 그것이 보살행이다. 그 보살행을 통해야 깨달음도 얻고, 그 보살행의 진정한 공덕을, 그 보살행이 바로 공덕행이고 복덕행이다. 만약에 그 선행, 보살행을 하지 않고도 공덕을 얻는 방법이 있다.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런데 더 현혹되죠. 비법이라고. 그런 방법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법 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무슨 주문을 둘둘둘둘 외운다고 업장을 소멸하려거든. 그 업을 낮게 한 반대 선업을 쌓아야죠. 그걸 안 하고 어느 들한자가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교예요, 여러분. 이 스님 입에서 나왔다고 사교 아닌 게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과 위배됐다는 게 사교예요. 그런 선행을 하지 않고 보살행을 따지 않고는 부처님 앞에 절에 와서 대구 말고 절을 했다. 밤잠 안 자고 기도한다.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불금 부르면은 모든 업이 소멸되고 공덕을 얻을 것이다. 그 삿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삿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가 뭘 알고 나면 난 부처님 말씀이 기준이니까.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치지 않는 것과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삿된 가르침이다.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아셨죠? 네.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삿된 가르침에 빠져드느냐? 정직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 정직하지 못합니까? 내가 나쁜 업을 지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삿된 가르침에 안 빠져들어요.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지은 업의 과보에 당당히 응하라. 그래요. 그래 해놓고 뭐야? 그 업 소멸은 뭘로 되는 겁니까? 업을 한번 지었으면 받아야죠. 안 받겠다는 거 얍삽한 생각 아닙니까? 정직하지 못한 생각 아닙니까? 그 삿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네가 그런 거 했지만은 그렇게 안 도록 해줄게. 그 브로커야. 세속으로 말하면 브로커의 게임에 빠져들면 재산 다 날려. 아셨죠? 예. 그거는 받겠다는 자세를 가지세요. 이거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부처님 그랬습니다. 한 번 지은 업은 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도 저 깊은 산의 동굴에 들어가도 이 세상 어디에도 지은 업의 과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 그런 곳은 이 세상에 없다. 한 번 지은 업의 과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 그것을 쫓는 자, 삿된 마음을 가진 자이다. 정직하지 못한 마음, 얍삽한 마음, 그게 사탁한 마음 아닙니까? 지은 업은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바른 업을 짓지 그 올바르지 못한 업을 짓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 정직한 마음, 당당한 마음이 그 오는 업의 과보를 힘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아셨죠? 약화시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방법으로 다나리를 배운다, 뭐 절을 하면 그냥 할 것이 절은 그냥 공경의 표시예요. 그걸 하면 내가 업 다 소멸할 것이다. 영가천도 하면 영가업이 소멸할 것이다. 그게 삿된 마음이고, 그걸 통해서 분명히 그랬잖아. 부처님께서 그랬습니다. 공양받을 만한 예께 공양하는 것, 그리고 예배받을 만한 예께 예배하라. 어떤 이가 공양받을 만한 이인가? 나 열애의 진실한 가르침을 진실하게 전해주는 사람, 그 내면이 진실한 사람, 언제나 진실에 뿌리를 두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 세상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이익을 취하려고 들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성인이 아닌 가르침을 말하지 않는 사람, 그가 공양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에게 공양하라. 그에게 예배하라.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따르라. 이것이 여러분 삿된 사교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 사교에 지금도 많아요. 스님이라도 그래. 엉뚱한데 부처님 말하는 거는 안 믿고 안 듣고 엉뚱한데 가서 거기에는 반드시 비법이 있어. 그 스님이 뭐 해라 이러면 업장소멸한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 그게 사교예요. 그런 거 하면은 뭡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종교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무지하고 몽매하고 더 그 의식이 어둡고
더 이치에 밟지 못해. 더 두려움이 많고 요행수 바라고, 그 요행수 바라는 거 아닙니까? 여보세요. 무량겁에 업은 집 업장 소멸을 신묘장구 대단하니 한다고 그래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그게 어찌 그런 생각하고 사노? 그리고 저 예산 그 귀신 데려다 놓고 귀신 앞에 절했다고, 지장경 좀 읽어댔다고, 그런 정직하지 못한 생각 버리세요. 그것이 이미 삿된 생각이고,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데 솔깃하죠. 그죠? 원래 이게 절에도 보면 알아. 그런 삿된 스님들한테 돈 많은 신도 많아요. 그런데 꼭 버글버글해. 그래가지고 기껏해야 얘가 꿈에 봤다하고 꿈에 봐서 말 건데 봤다 그러고. 정신 차리세요. 부처님 말씀 정말 따르세요. 아셨죠? 네. 사교에 안 빠지려는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부처님 말씀 따르래라. 이 부처님 말씀 따르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다. 아셨죠? 네. 선을 닦으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셨죠? 네. 일제 선을 닦으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효과가 또 그래. 또 사교를 따르는 사람 또 하나가 있어요. 금방 하면 빨리 효과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그래 너의 그런 사람이 늘 비결을 찾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네. 여보세요. 우리가 금생에 태어나서 한번 이래 잘못된 이래 자세 한번 잘못 이래 구부러져도 이것을 펴려면 얼마나 오랜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죠? 네. 근데 한 번만에 이래 두둑두둑 됐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요행수 바라고 내가 노력한 것 밖의 뭔가 큼지막하게 뚝 떨어지기를 그 어떤 신비한 그것의 방법에 의해서 뚝 떨어지기를 바라고, 작은 노력을 단기간에 하면은 뚝 떨어지기를, 그게 이미 삿된 마음이고, 그 삿된 마음이 삿된 사람을 불러들여. 아셨죠? 네. 어떤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이 마음이 정직함이 꿋꿋하다 이런 사람은요, 삿된 사람 와서 아예 생각을 안 해요. 흔들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안 그렇다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이 내 하나 방법 가르쳐줄까? 여러분들 그런 거 겪었죠? 내가 단언합니다. 시방 세계, 시방 3세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의 이름으로 단언합니다. 보살행을 닦지 않고 모든 그 업장을 소멸하는 길은 없습니다. 보살행을 닦지 않고 공덕을 성취하는 길은 없습니다. 보살행을 닦지 않고 깨달음을 얻는 길 없습니다. 아셨죠? 네. 수보리여 열애가 말한 모든 선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선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여러분, 선을 행하되 선이라는 것, 선을 행하는 나, 우리는 무엇을 선이라고 합니까? 중생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중생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기쁘게 하는 것, 참된 기쁨을 안기는 것, 거짓된 기쁨 안기는 건 선이 아니야. 아셨죠? 그런데 보십시오. 중생이라는 것이 이미 거짓된 존재야. 아무 실체가 없어. 환영 같아. 무상이에요. 저 신기루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은 그에게 그가 겪는 고통이니 기쁨이 하는 것도 그 환경이 일으키는 환경 같은 현상이야. 그러면 그에게 그의 고통을 들어준다는 것, 그것도 거짓된 현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행을 하되 누구에게 끊임없이 고통에서 고통을 덜어주고 기쁨을 안기는 일을 하되, 이 내가 하는 선행이란 거, 이것도 나란 이 선행을 하는 내가 이미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짓된 존재가 하는 거짓된 모습이다.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 여기에 집착하는 것도 하나의 거짓 환영에 내가 집착하고 홀린 거야. 나라는 환영에. 아셨죠? 홀린 끝은 늘 고통스러워. 그러죠? 여러분, 혹세무미라는 말 하죠? 그게 뭡니까? 사람을 홀린다. 무라는 게 속일 무자야. 사람 속인다는 거야.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이라고, 공덕의 길이 아닌데 공덕의 길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살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업장소멸한다, 뭐 하면은 뭐 얻는다, 그게 바로 혹세무민이에요. 아셨죠? 혹세무민이 뭐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믿고 그렇게 말해도 혹세무민이고, 사람을 홀려서 이끝이 하려고 그래도 혹세무민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혹세무민이에요. 아시죠?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말하는 거 혹세무민이에요. 아셨죠? 따르세요. 열애가 말한 모든 선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도 하나의 거짓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 아셨죠? 그러므로 가명으로 설이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설이라는 것도 실제로 거짓들입니다. 거기에 집착하고 그 선을 통해서 그 거짓된 그걸 알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그 거짓된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것, 공덕이라는 것도 역시 거짓 현상입니다. 그냥 선을 행할 뿐이지 그 과보를 바라지 마세요. 그래서 그 선으로부터도 내가 자유로워야 돼. 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는 선으로 인해서 또 고통을 받아. 맞죠? 내가 말이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중 또 고통받는 거야 이거. 자, 오늘 날씨도 쌀쌀하고 좀 마칩시다. 공양 맛있게 드시고 또 다음번 뵐 때 뵙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